(2015년도에) 발표되었던 아이유 씨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한 10번 정도 이 노래를 들은 것 같아요. 10번은 거짓말이고 한 2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듣고 싶어서 이 설교 시간 처음에 아무런 말도 없이 이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Hope you enjoyed it. 이 앨범이 싱글 앨범이었는데 타이틀 문구가 참 전 좋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연약하지만 묵묵히 반짝일 하나. 이 마음에 대한 표현인 거죠. 연약하지만 묵묵히 반짝일 하나.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애써 나의 마음은 이래 설명하려는 거가 아니고, 이 첫 가사 보면 툭, 쿵, 축, 둥 이런 이 의성어로 이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도 너무 멋지고, 내 마음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이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영영이 살아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멋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누가 알아주거나 또 누가 찾아주거나 대답해주거나 달래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이 부분이 이 작사 그 자작곡인 거거든요. 아이유 씨의 아주 좀 단단한 자존감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또래 여가수들의 자살 소식이 잇따르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아이유 씨는 앞으로도 마음 관리 잘해서 연약하지만 묵묵하게 반짝이는 아티스트로 좀 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저 아재팬의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체크가 안 된 상태로 여러분 너무나 바쁜 일상과 스케줄들을 꾸역꾸역 그냥 해나가고만 계시진 않으신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가운데 이 마음이 지쳐 있진 않으신가요? 요즘 마음은 좀 어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나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마음이 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가 덧셈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070번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앉아있는 의자이거든요. 이것을 소름 끼치도록 너무나 잘 표현한 영화가 있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 기쁨이,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 슬픔이, 이렇게 5가지 감정들이 의인화되어서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 이 5가지 감정들만이 아니죠. 이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의 의도, 이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지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무의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음은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가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주도하고 깊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복잡한 만큼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도 참 복잡합니다.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마음도 모르고요,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하지만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걸 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떤지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4장 그리고 또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형성해 주는 건 문화입니다. 문화가 마음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형성하는 것은 집단적인 경험이에요.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기 원한다면 뭘 해야 되죠? 공통된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매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매주 모여서 나눔을 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전도하는 이런 경험들, 집단적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집단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 관습, 커스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커스텀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culture,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나오는 이야기지만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로 씹어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주위의 문화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어떤 문화, 어떠한 관습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났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파악을 해야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라나온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권위자로부터 받았던 영향이요, 사실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고요, 평생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린 이론이지만 네 가지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The Four Different Attachment Theor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 근대 시대에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해하고 약물 중독에 걸리고 자살을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원인이 무엇일까 알아보기 위해서 이 미국의 다트머스에 있는 이 의과대학에서 시작한 이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뭐 다 설명을 못하니까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이 부모님들과 있을 때 그 반응,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반응, 이런 이 사람들과의 이 인터랙션하는 이런 반응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애착하는, 어태치하는 네 가지 유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조금 우리가 알아보기 원한다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스스로에게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라고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인 거죠. 1번과 2번이 둘 다 yes인 경우는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인 애착 반응을 보입니다. secure attachment.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친밀감,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도 편하고, 또 자기 스스로 혼자서 자유롭게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도 편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이 어려운 일 가운데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어요. 권위와 좋은 관계를 맺고요, 또 이 권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경우는 1번은 노고, 2번은 예스인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불안정적인 애착의 반응을 보입니다. insecure attachment. 이건 뭐냐면 친밀감, 다른 사람들과의 내 누리는 그 친밀감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거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고 권위에 굴종하고 권위가 시키는 대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 불안정적인 애착. 그러니까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나의 어떤 자아성을 내려놓고 버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애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1번은 예스이고 2번이 노인 경우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회피적인 애착인 거죠. avoidant attachment.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친밀감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내려놓는 게 상관없는 거예요. 높은 경쟁심을 가지고 있고요, 절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 디렉션 물어보지 않습니다. I'm gonna figure it out on my own. 자율적이니까. 권위를 신뢰하지 않고 권위에 이제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극소수이지만 이 마지막 이 네 번째는요, 1번과 2번 질문에 다 노라고 대답하는 경우인데, 이건 이제 두려움적인 애착, fearful attachment인데요. 이건 이제 학대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좀 나타나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친밀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하지만 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반응을 보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사실은 불가능한, 사실은 좀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는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한 번 형성된 마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나오는 것처럼 3살 버릇은 80까지 계속 이어져요. 요즘 뭐가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어떤지, 나는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더 있습니다. 내가 자라난 가족 안에서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전통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내 가족은 무엇을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가족은 무엇을 셀러브레이트 했고 그 셀러브레이션 할 때 어떻게 했는가가 되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저희 가족은요, 이 먹는 문화입니다. 먹는 문화예요.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민 생활 고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이 서로를 위로했던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아주 아버지가 가게 문 닫고 늦은 밤이 됐는데도 늦게까지 이제 문을 여는 이 중국 식당, 저희가 이제 번에 살았는데 리치먼드 힐까지 드라이브해서 가가지고 중국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아, 힘들었지, 힘내, 이렇게 대화를 안 합니다. 그냥 밥 해놓고 그냥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서로 막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서로 영차 프라이드 라이스를 나누면서 핫소스를 나누면서, 여러분 사실 그때 이제 함께 했던, 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제 마음속에는요, 되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모이면 저희 가족은요, 별로 대화도 없습니다. 대화가 그렇게 많이 없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고, 그게 격려였고, 그게 위로였거든요. 여러분, 이 문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요, 더 나아가서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문화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 부모님 세대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 세대의 문화가 다르고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의 세대와는 여러분 더 많은 간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여러분, 내 마음 관리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잠언을 읽어보면요, 그보다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관습을 만들어 놓는 거, 좋은 문화를 일구는 거, 기경하는 거, cultivate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전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하는 거죠. 잠언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들어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금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이 구조가, 아버지가, 이 지혜자가 이 학생들 혹은 자기 자녀들을 앉혀놓고 지혜를 막 가르치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지혜를 전수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가 누구에서부터 받은 거냐면 바로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대와 세대가 이 지혜로, 말씀으로, 서로를 향한 권면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면 문화의 가장 작은 단위도요, 가정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주고 전달해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다음 세대들이 본받고 자라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형성해 줄 수 있는 관습들과 그런 문화를 컬티베이트하고 만들어 나가라고 하나님은 고대 시대 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잠언서가 뭐죠?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실천이에요.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한 교육과 훈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이 경건한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요, 우리 마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두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했겠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몸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다른 경우는 예수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암에서 해방됐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뭐가 잘 돼서 암이 다 낫고 그 다음에 몸 관리도 잘해서 오래오래 살다가 호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을 얻은 거죠? 누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빌리버라면 몸은 죽었지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의 몸은 이집트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넘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 아닙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가요? 아까도 우리 사형리 전하고 우리 새생명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나의 모습들이, 나의 그런 자아들이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은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몸이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마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 마음이 죽어있는 아이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있는 아이들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꿈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데려다가 교회 가라니까 거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시간 때우고. 제가 이런 아이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바람 빠진 축구공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바람 빠진 축구공은요, 아무리 세게 차도요, 멀리 못 나가고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전도사님이 싫으면 저렇게 반응을 안 할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아이들 데리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뿌려대고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반응이 좀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마다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매년마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유스코스타라는 데 갔거든요. 3박 4일 집회를 갔는데, 한 번에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너희들 마음에 우상이 될 만한 물건들이 있으면 그거를 지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 그걸 가지고 너희들 담당 사역자한테 그걸 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해라. 그래서 저는 기다렸죠. 저는 기대 안 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거 할까? 분명히 그냥 어디 다른 데서 숨어가지고 또 이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고 있겠지. 저는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 아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와갔는데 이 아이의 손에 자기 지갑이 들려 있는 거예요. 지갑이. 평소에는 아무런 감정도 안 보이고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는데 애가 많이 울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 이런 좀 힘든 마음들을 많이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여러분, 이 아이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그냥 영혼 없는 얼굴로 그냥 이렇게 뻥하게 앉아있는 이 아이가요, 진짜 예배 시간에 눈빛이 달라지고, 정말 감사한 거는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다가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면 중고등부는 빠빠이니까 대학을 또 이제 보내고, 여러분, 이제 졸업도 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졸업도 하고 지금은 직장 잡아서 곧 있으면 뭐 결혼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구원을 얻게 되면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 또한 말씀이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면요, 이 병들었던 마음이 고쳐집니다. 이 병든 마음은 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잠언 4장과 5장을 제가 이번에 묵상을 했는데, 이 잠언 4장과 5장을 보면 이게 대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4장은 지혜를 현숙한 아내로 묘사를 합니다. 그 반면에 5장은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음녀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대조 구조를 보면, 잠언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신부감을 얻고 우리가 배우자감을 얻는 것처럼 지혜를 찾아라, 좋은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지혜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여러분 잠언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영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여기서 연모한다라는 말이요, be intoxicated 이라는 뜻이에요. be intoxicated.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마음을 안 깨느냐. 여러분 다시 저 보여주세요. 병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병든 마음이란 내가 원하지 말아야 돼. 내가 desire 하지 말아야 될 것에 intoxicated 되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것을 얻고 하나님의 명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선한 것들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 좋은 것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연모하는 거죠. intoxicate. 우리의 그 마음의 디자이어가,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세상 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병든 마음입니다. Heart intoxicated with things that are bad.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나 쉽게 병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도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정직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썩어버리는지, 변해버리는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쫓겠습니다, 명철을 구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게 이야기하면요,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부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는 여러분 더 이상 부패하지 않죠. 살아있기 때문에 병도 드는 것이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들고 부패한 마음은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관리하는 거. 펄 이 컵탁이라고 하는 이 잠언 커멘터리 쓰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Life is not a reward, but a gift that must be preserved, nurtured and cared for. A gift that can either flourish or be lost.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가지고 이걸 잘 보존하고 잘 보살펴야지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치해놓고 관리하지 않고 지켜내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생명조차도. 이 생명을 정말 누리기 원한다면 그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 세 가지 나누고 마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함을 통한 마음 지킴이에요.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잠언 4장 5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암송이에요. memorization.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 극악의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그 돌을 떡으로 대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안에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외운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그냥 기계적이고 율법적이고, 그거 외워서 뭐해? 무슨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요즘 교육 방식이 좀 그렇잖아요. 이해하고 크리틱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뭔가 이렇게 암송하는 거 좀 무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외우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멈춰야 돼요. 멈춰서야 돼요. 지혜는 멈춰 서야 할 때 멈춰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러쉬하지 않고 조급하게 그냥 무조건 많이,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멈추어 서고 그 진리 앞에 가만히 머무는 것. 그게 암송하는, 그게 뭔가를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려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 암송 해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뭘 해야 되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돼요. 말씀을 외우는 거 그냥 외우고 끝나야지. 그냥 그게 아니고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간직되려면, 그것이 정말 내가 붙드는 말씀이 되려면 그 구절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이전에 묵상했을 때는 내가 얻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명철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 깊어지는 깨달음.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많이 있으면요, 말씀 교사 될 수 있어요. 신학교 안 나와도. 그렇게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묵상한 사람들이라면 삶의 지혜가 달라요. 고대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 메리 카루소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Craft of Thought, 사고의 기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 암기를 통한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emorized words and images were meant to help with original thinking, to create new thoughts and shape character. 암기 학습이나 창조적인 사고, 암기 학습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창조적인 사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와 이 옛날 고대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요, 천자문도 외우고 다 외웠잖아요. 말씀도 다 외웠어요. 종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엄청난 정보량에 항상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표류합니다. 뭐를 주워 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 너무나 많은 오피니언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두드려 맞다 보니까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판단이 되질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삶에. 검색만 하면 원하는 지식 뭐든지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색이 아니라 사색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머무르고 멈춰서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 보내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함을 통한 마음 지킴. 잠언 4장 4절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들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예요.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왜 율법이 필요 없지 않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여러분, 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아직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책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읽고 있습니까? 그 율법이 가진 순기능이에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요,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Keep Sabbath. Because if you keep Sabbath, Sabbath is going to keep you.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눈 거에 대해 집중하겠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아서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월요일날 시험 잘 볼 텐데 내가 공부 안 하면 내가 불안해서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실천인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아.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 이 믿음으로 안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것과 일 중독되는 것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지킬 때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내가 주중에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일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As long as I have the money. As long as 내가 원하는 돈만 내가 벌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능률이 오르는 거죠. 월요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음이 보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불가능합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요. 또 몸으로 하는 일이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몸을 삼가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신앙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한다고. 오늘 본문에도 27절 마지막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짜로 죄로부터 발을 돌이키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함을 통한 지킴이에요. 마음 지킴. 전도서로 잠깐만 넘어가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있으면 지켜진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사랑과 용납이 있고 비전과 훈련이 있는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난 필요 없어. 난 스스로 지킬 수 있어. 교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생각들을 나누고 함께 실천해보고 피드백하면서 여러분 독려하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이 집단적 경험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해주고 지켜주는 선한 문화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관습 교회 안에 이 선한 관습과 커스텀들과 이 컬처를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팬데믹이 지나면서 큰빛교회 다운타운 담당 목회자로서 그래도 정말 많은 결정들을 했잖아요. 크고 작은 결정들 중에 내가 그래도 가장 잘했다 제가 여겨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목장 모임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모이는데 더 힘쓰고
온라인으로라도 뭐에 못 모여요. 온라인이니까 그냥 포기하자. 서로 못 보니까 아무런 의미 없다. 그것이 아니라 줌으로라도 구글 미스로라도 우리가 힘써서 모이자. 그리고 목장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받고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하고 다시 시간을 뒤로 해가지고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이 목장이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새생명 훈련을 통해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시에 크고 작은 이 필요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싱글맘들 그리고 또 우리 모자 선교회 조이 모자 선교회 이 아이들 저희 지처들이 튜터링 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일상 속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그 감사한 것들을 이 감사 제목으로 모으기로 한 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뭐 목표를 달성하느냐 달성 못하느냐 그 결과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전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 간증 들으셨던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보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지 않는 거, 함께 하지 않는 거, 이러고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관습이고요. 그게 문화가 되면요, 그 문화는 전략을 씹어먹습니다. 진짜로 교회 문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진짜 연약해요. 그렇죠? 너무나 깨지기 쉽습니다. 너무나 부패하기 쉽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지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기도는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은 선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